1절과 2절 말씀만 보도록 하죠. 67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말씀은 이 내용이 엄청납니다. 1절 말씀을 본다면은 1절 말씀 자체가 굉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1절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빚독촉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당하게 말합니다. 억지로 미안해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처럼 뭐 맡기는 돈 있냐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맡겨놓은 것처럼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여기서 복을 주십시오 말할 때도 복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또 저에게 얼굴빛을 비춰서 저희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한 것,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주 앞에 정정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절 말씀보다 쭉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를 복덩이로 삼으지 않습니까? 저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에게 이 넘치게 부으셔서 저 이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 자신의 필요를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것도 같은 것이에요. 재정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돈 벌어 남 주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번 돈 내 것이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내 것이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쓰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 벌어 남 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 말씀이 한다면은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자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가장의 마음입니다. 이 가장이 이 아빠가 새벽부터 일찍이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또 공장에 가기도 하고 밭으로 일터로 가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밤에 오지요. 애들이 잠잘 때 나가고 때로는 잠잘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합니까? 왜 아침부터 밤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그것은 아이들에게 내가 수고함으로 애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함으로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또 애들이 옷을 사 입게 되고 또 애들이 학용품도 또 공급하기도 하고 모든 가족의 필요를 내가 수고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것을 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마음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 말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돈 버는 것처럼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말합니까? 왜 주께 복을 달라고 말합니까? 왜 주께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당당히 요청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여 제가 바로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하여 온 땅이 흘러가도록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기 위해서 저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다른 것이에요. 기복신앙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그것은 나에게만 복달라는 것, 내 필요만 늘 요청하는 것, 이럴 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또 번영신학도 말하잖아요. 번영신학, 번영한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사업이 번성케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게 많이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말하기를 아주 나쁘게 말한 것이,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만 위해서 주 앞에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형통만, 자기의 번성하기 위해서만 구한다. 그래서 소위 번영신학, 또 소위 기복신앙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밤까지 보면서 아는 것은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치료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소서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제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저를 통하여 제 마을에,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가장처럼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주 앞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기복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번영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동일하게 주 앞에 복을 구하지만은 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늘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나의 삶을 먼저 힘있게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이 치료받아서 강건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제가 위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저에게 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당당하게 주 앞에 구하고 또 잘 되게 주께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도시 안에,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 폭을 넓히기를 바라요. 마음의 폭을 넓히십시오. 생각의 폭을 넓히십시오. 나 자신의 필요에만 늘 있던 그 초점에서부터 여러분 가슴을 넓혀가지고 이 먼저는 진교 안에, 하동 안에, 이 도시 안에마다 여러분 다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여 나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이 내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정당당당하게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구원이 저를 통하여 다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늘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니까 먼저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뭡니까? 눈을 들라는 말은 뭐겠어요? 바로 내 발 앞에 것만 바라보던 사람, 내 문제만 바라보던 사람, 내 필요만 바라보던 사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나의 것, 나의 가정, 내 필요, 나의 교회 여기 바라보는 사람에게 눈을 들라.
내 발만 바라보는 사람 눈을 들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약속하시기를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보이는 만큼 주겠다. 얼마큼 바라보냐? 보이는 만큼 주겠다. 옛날에 어릴 때는 뭐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은 땅 따먹기라는 게 있잖아요. 손으로 딱 쳐가지고 얼마큼 딱치만큼 이제 손을 긋고 또 쳐서 긋고 다시 그어서 내 땅을 갖다가 확장하잖아요. 이 말씀은 좀 땅 따먹기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실제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시작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앞으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까지를 바라볼 것인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기를 그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얼마큼 보는 것인가? 좀 내가 보는 만큼의 그 영역만큼 내가 보는 만큼의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와 나의 가정만인가? 나의 사업인가? 내가 지금 있는 교회까지인가? 나의 필요, 나의 가정의 필요, 그리고 나의 사업의 필요, 내가 하는 일의 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필요, 여기까지를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디까지 바라보는가? 조금 더 내 갖고 있는 복을 넓혀서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내가 이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가? 여러분은 있는 데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바라보는가? 놀랍게도 지금 약속이 말씀하기를 보이는 땅을 주겠다. 여러분이 이 기회인 것이에요. 보는 만큼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내 마음의 넓이만큼인 것이에요. 저는 기대가 참 큰 것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까지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기대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 진교교회는 이 진교 땅 안에를 다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교 땅에 여러분이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진교 땅에 여러분이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교 땅 안에 바로 나의 가족 식구들이죠. 그러니까 내 식구를 때 마음의 폭을 그냥 내 식구, 내 피로 나눈 내 식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넘어가서 내 식구 그러면 이 교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더 넣어서 이 진교 땅까지를 다 내 식구로 보고 누가 거기에 혹시 굶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거기 가운데서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혹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없는가? 먹은 도움 필요한 사람 없는가? 내 가족의 필요를 다 보는 것처럼 내 교회 전체를 보는 것처럼 나의 이 모든 이 땅 전체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넓히는 거죠. 훨씬 더 넓어가면서 또 넓히면서 놀랍게도 여기서 말씀하기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너 자신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주겠다. 자, 이제 좀 놀라운 것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바로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은 바로 옆에가 땅끝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끝에 있잖아요. 그럼 땅끝 안에서 그냥 내 코앞에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역이 점점 넓어가더니
점점 더 확장가더니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고 북한도 다 바라보고 옆에 나라 일본도 바라보고 중국도 바라보고 조금 더 나가면 몽고도 바라보고 러시아도 바라보고 또 중국을 저저 넘어가기 시작하면 옆에 인도 차이나라고 말하잖아요. 거기는 처음에는 베트남이 있고 캄보디아가 있고 라오스가 있고 미얀마, 버마가 있고 그다음에 타일랜드가 있고 바라보는 것이 거기까지 바라보고 그걸 더 넘어가서 그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 그 아래 싱가포르, 그 인도네시아, 그 필리핀 또 이 말레이시아를 넘어가면은 바로 옆에 뭡니까? 바로 옆에 벵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이라크,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아니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옆에 있는 나라 바라볼 때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쭉 보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도 복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그만큼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촌사람이고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별로 힘도 없고 난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난 지금 내 문제도 잘 해결을 못하고 난 내 필요도 잘 못 채우는 사람이고 난 가난하고 난 약한 사람이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거기까지 바라보냐? 주여 나는 주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저를 통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저를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여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말씀하기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이란 말은 무슨 땅입니까? 네가 바라본 그 땅을 말한 것입니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내 기도로 밟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보이는 만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보이는 만큼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 주님이 어디까지 그 사람 주겠는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보이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만큼 내 마음이 가 있고 그만큼 내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까지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넓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넓게 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교회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교에 있는 전체를 다 바라보시고 거기에 마을을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거기 아는 교회들을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이 땅의 전체 잃어버린 영혼을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그 옆에 있는 하동까지 다 옆에 넓혀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기까지 보내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시장에 나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도의사가 나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마음껏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의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기까지 응답해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면만 기도하면 이 교회에서 면적이 나오겠죠. 시가에 기도하면 시장 나올 거예요. 또 도가에 기도하면 도지사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의 거기에 꼭 면장, 시장, 도지사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영향도 말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계라면 교육계도 그만큼의 많이 영향을 주는 교육계, 경제계도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경제계. 그래서 과학자라면 훨씬 이 도시 안에서만 유명한 과학자가 될 것인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유명한 사람 될 것인가, 아시아 안에 있을 것인가,
전 세계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큼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미래에 그 사람이 얼마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놀랍게도 여러분이 보이는 만큼 역사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이 교회 온 성도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서 이 사람도 보니까 진교교회 출신이고, 저 사람도 이 교회 출신이고, 유명한 정치가도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출신이고, 유명한 경제인도 여기 출신이고, 유명한 교육자도 여기 출신이고, 유명한 매스컴의 사람도 여기 출신이고, 유명한 과학자도 여기 출신이고, 유명한 예술가도 여기 출신이고. 왜냐하면 왜 그런가를 자세히 보면은 바라봤거든요. 그만큼 미리 바라본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만큼 기도한 것이에요. 또 그만큼 여러분이 시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 땅을 밟으십시오. 전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제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의 지도를 걸어 놓을 것인가, 지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일하던 대학에는 이 앞에 강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넓거든요. 근데 그 전면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놨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때까지 본 지도 중에서 제일 큰 세계 지도다. 이거 어디서 구입했냐? 그럼 제가 말하기를 이거는 구입할 수가 없고 특수 제작했습니다. 특별 주문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학교는 모든 학생들마다 항상 앞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 북쪽 끝에 노르웨이 시작해서 저 남쪽 아프리카 끝에는 남아공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저 서쪽 끝에 있는 모리타니아까지 포함해서 저 동쪽 끝까지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저 이 북쪽 끝에 있는 알래스카와 저 끝에 있는 이 아르헨티나까지 바라보면서 그 앞에는 칠레까지 보게 하면서 온 땅을 다 보게 하고 마음을 넓히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훈련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 영향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정말 실력자 나오기를 바란 것이에요. 영향 좋은 사람 나오기를 바란 것이에요. 제가 늘 요청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큼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 말씀하시는데 얼마큼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제 강의를 유튜브로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강의가 유튜브로 나온 건 얼마 안 돼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강의했지만 옛날에는 강의한 것을 녹음도 안 하고 녹화도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가지도 않았죠. 근데 김민 간사님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그 강의를 보게 됐잖아요. 또 이 김민 간사님이 의리가 아주 많아가지고 항상 누구한테 배웠다 이거를 늘 말했어요. 나의 스승은 누구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김매진의 스승 홍성건 그분의 말씀은 어떨까? 그래서 유튜브로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몇 년 전에, 요즘 많이 나왔지만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드디어 목사님의 강의가 유튜브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런 강의 없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강의 떴을까? 저는 어떤 방송국에서 강의 요청할 때 절대 안 갑니다. 뭐 신문에도 절대 안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는 혹시 제가 교만해서 떨어질까 봐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가 어딘가 있다니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강의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막 웃었어요.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은 제발 목사 되지 마라. 이 강의였습니다. 제가 막 웃었어요. 뭔 강의인지. 그 해에 제가 3만 명의 청년 대학생이 강의했거든요. 여러 군데 갔었어요. 저희 관심은 청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이는 집회가 어느 모임은 1,000명, 어디 모임은 2,000명, 어디 모임은 4,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었기 때문에 가서 강의했는데, 그때에는 모든 강의마다 제 제목이 목사되지 말라, 이게 강의였어요. 그때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주요 일간 신문에 사설과 논평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시조세 이야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뭔가 봤더니 교과서에 이 진화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샘플로 시조세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특정 종교 집단이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교과서에 엄연히 이 진화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시조세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글은 뭐냐면 이 진화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 시조세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어느 특정 종교 집단이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교과서에서 시조세 이야기를 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게 실린 거예요. 그 당시에 교육부 차관은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었습니다. 또 많은 교사들이 교육계에서 크리스찬 교사들이 일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진화론은 사실상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진화론은 무에서 나온 것이, 사람이 진화됐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지었죠. 그런데 사람 전에 원숭이고 원숭이 전에 모였고 이러면서 완전히 사람을, 가치를 파괴시키는 게 바로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애야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 신문에마다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가 실리는 순간 그걸 제가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이 주요 신문의 사설에 그 기사가 실렸다, 그 글을 썼다. 제가 즉시로 게임은 끝났다, 며칠 내로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사람들이 그러겠죠. 미쳤냐? 어떤 미친 사람들이길래 엄연히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순전히 자기들의 종교적 이유 때문에 없애려고 하냐? 그러니 없던 걸로 해버린 거죠. 기독교를 겨냥한 거였어요. 제가 그 집회 대학생들에게 그 얘기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주 탁월한 고고학자가 되고 고고학적으로 다 조사해서, 그래서 조사에 나가니까 분명히 저기에 도저히 없을 만한 화석들이 나오는데, 저쪽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고고학적으로 조사하고 또 탁월한 역사학자가 있고 탁월한 식물학자가 있고 탁월한 유전공학자가 있고 탁월한 과학자, 생물학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무 말 못하는 그런 탁월한 가장 높은 사람 돼서 성경의 사실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줬을 때, 그때는 아무도 말 못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네 하고선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헌신했다 그러면은 내가 하던 생업도 그만두고 내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진로를 바꾸고 몽땅 신학교 가서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 된다면은 이 세상은 누구 바꾸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자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술계로 가야 되고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로 나가서 거기서 크리스찬으로서 탁월한 사람이 돼가지고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전체가 성경적 기반 위의 나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바뀌는 것이죠. 모두가 다 목사 된다면 안 믿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원수 마귀가 꽉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를 누가 사역자냐?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새롭게 지금 NCM에 사역하면서 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이 목회자 평신도라는 말하는 순간부터 놀랍게도요, 굉장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이 목회자 평신도, 이 말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연하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있습니다. 굉장하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성경이 하루에 한 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네,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집사는 하루에 10분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이 10분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평신도라는 것이에요. 평신도 그런 순간부터는 난 사역자가 아니니까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고, 읽으면 잘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하면 잘하는 것이고, 그러나 목회자는 반드시 말씀 봐야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너무 질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져 갖고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싸움은 어디 있습니까? 싸움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은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가 전쟁터예요. 거기에서 원수마귀가 장악하는 것이죠. 이 나라 보면 정치계도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계도 장악하려고 그러고 있죠. 교육계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예술계도 그렇고, 과학계 그렇고,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성경적 기반 위에 나라가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세요라고 말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할 때, 그건 교회만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건 정치계도 족속이죠. 경제계도 교육계도 다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평신도에서는 사역자는 목회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역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사역자다. 그런데 두 종류다. 목회 사역자가 있고 평신도가 아니라 현장 사역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통해서 바뀌는 것이다. 거기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인 것이죠. 원수마귀는 성경적 기반이 없는 정치계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성경적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경제계, 교육계, 예술계 다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원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하동 땅 이쪽에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정치계, 이 안에 있는 경제계, 이 안에는 교육계, 이 안에 매스컴과 예술계, 과학계 안에를 바라봅니다. 거기 안에서까지라도 이 성경적 기반 위에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지역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일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전임 사역자가 됐어요. 10분의 9는 모두 사역자는 사역자인데 정치계 간 사역자, 경제계로 간 사역자, 교육계로 간 사역자, 또 매스컴, 예술계, 과학계로 간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들에 의해서 법조계로 가야 되고 의료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그렇다면 똑같이 10장 읽어야 되고 똑같이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그러면은 이런 교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시작해요. 요즘 월드컵 있잖아요. 축구 경기, 축구 시합. 그러면 11명의 축구 선수가 뛰기 시작하죠. 몇 명의 후보자들이 벤치에 앉아있죠. 그리고 코치와 감독과 거기 스태프가 있어가지고 소위 축구단이 있어가지고 이 선수를 보호해주고 또 선수를 훈련시키죠.
축구 선수단 그러면 한 50명가량 되는 것입니다. 50명은 이제 축구 선수단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고 나머지 수천 명, 수만 명은 다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것입니다. 잘한다, 잘못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바로 운동장에 나가 있는 선수단이고 평신도는 다 스탠드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들이다. 평신도 중에서 저 그라운드에서 뛰기를 원하면은 그러면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걸로 가면 된다. 사역자는 바로 이 선수단만이 사역자다. 여기 평신도다. 이런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그림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애굽에 나와서 약속 땅 가는 도중에 아말렉을 만났죠.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군대를 만들어라. 소집해라. 그리고 너희 군대가 나가서 이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손 들고 기도하겠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집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죠. 이 양쪽 군대가 잘 싸우는 그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보는 그 아래는 거기에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죠. 모세가 손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힘을 줘갖고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모세가 피곤해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보니까 전쟁은 이 모세가 손 드는 것에 따라 달라진 걸 보게 됐죠. 그래서 아예 모세를 거기에 의자에 앉히게 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양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완전히 전체를 승리했죠. 끝낸 것입니다. 전 이것이 교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목회 사역자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높은 데로 가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겠다. 그동안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이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아말렉과 싸워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라. 이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 잘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쟁에 부상당한 분함이 있으면은 치료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또 전쟁으로 내보내게 하고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 세상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모두가 다 여호수아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현장 사역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정치계 안에 여호수아의 군대, 경제계 안에 또 뭐랬어요? 교육계 안에 또 매스컴 안에 예술계 안에 법조계나 의료계나 아니면 과학계나 기술계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거기에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걸 저는 현장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 사역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온 성도 이름 불러가면서 정치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거기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돼서 거기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하는 정치, 하나님 원칙에 통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경제계에서 사업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정직함이 통하는 경제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경제계, 이런 모든 성도가 있는 거기에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하는 중보기도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사역팀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NCMN인 것이에요. 한 단체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온 교회가 되도록 위한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의 마지막 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현장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는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나의 사역지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땅끝입니다. 거기에서 땅끝에 내가 빛이 되어서 여호와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자의 나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그 앞에 선다면 여러분 통해서 도시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또 너희는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주겠다 할 때 지리적으로도 바라보지만은 모든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내가 어디까지를 바라볼 것인가, 내가 있는 지역이 만약 경제계라면 아버지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확장되게 해서 나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게 하시고, 내가 사업할 때는 성경적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사업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사업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사업하게 해서 그 사업이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계가 정직한 기반 위에 서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사업이 형통하고 잘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쓰게 하는데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저희 가난한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사업이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바로 복덕이를 말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받겠다,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교교회는 절대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서 바라보고 그만큼 기도하고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내가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주여 나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쓸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복동이거든요. 지금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은 바로 그 여러분 일하는 그 지역에 변화를 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닌 것이에요. 약속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업하는 사람 돈이 많이 벌 거예요. 실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에게 자주 말하기를, 제발 성도님들을 주중에 교회로만 자꾸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 와요 헌신해도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잘 싸우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지금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교회가 계속적으로 목회자 평신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땅이 땅끝인 줄 모르고 내가 사역자라는 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은 순간적으로 원수마귀가 장악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이 통하지 않는 세상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스스로 의해서 정치계가 기준이 없게 만들고 경제계도 기준이 없게 만들고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서 사회가 어려운 것은 말하지 마세요. 정치가를 말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면서 변화를 주고자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청년들, 또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크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을 드리길 바란 것이에요. 저는 겨울에는 청년 캠프를 열죠. 히어로 캠프라고. 여름에는 올해부터 유스 히어로 캠프를 열죠. 많은 수준은 뭐 옛날엔 저는 이제 수천 명씩 모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수를 모으겠다. 그래서 300명에서 400명 그 사이만 늘 모읍니다. 소수를 모아가지고 이 3박 4일 동안 전적으로 훈련시켜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여호수아의 군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올 여름에도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 현장 사역자로서
각 사람이 그 지역 들어가서 이 중에 정치계로 가고 경제계 가고 10분의 1만 목사 되면서 이 땅 전체를 바꾸는데 지금부터 연습 준비하라. 지금부터 실력을 키워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실력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땅끝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학교, 또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전체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서 땅끝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 중에 정치계로, 경제계로, 교육계로, 예술계로, 매스컴으로, 과학계로, 또 물론 목회자로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는 것마다 거기에서 성경적 기반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데 이들을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진교면 전체 안에 강한 자가 더 없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다 예수 믿도록 써주시고 이 주변 도시까지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라보는 것만큼 주겠다. 보이는 땅을 발로 밟아라. 기도로 밟아라. 그러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동인 줄 믿으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약속이 나의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나의 책임은 뭐냐면 바로 복동이로서 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난 날마다 바로 사역자로 갑니다. 목회자의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처럼 영적인 책임져는 목회자이지만 나는 거기에 변화 주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사역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곧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월요일날 이제 나갈 때는 주일날 예배 끝날 때는 저는 그렇게 늘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날 때 온 성도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에 땅끝으로 파송합니다.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거기에 아말렉 군대가 물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할 것입니다. 바로 정치계의 주의 나라가, 경제계의 주의 나라가, 교육계의 주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죠. 그래야 교회가 힘을 내면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를 써주십시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 여기까지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넓이로는 우리 교회가 이 면 전체 안에, 이 군 전체 안에, 이 시 전체 안에, 이 도 전체 안에, 이 나라 전체 안에 우리 교회가 영향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영향 주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다 사역자로서 가는 곳마다 거기서 저희 나라가 임하도록 놀랍게 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모든 사회가 연역 가운데서 사역자로 가게 하시고 영향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는 데에 아버지 모든 다음 세대들을 놀랍게 해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